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저희가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 마귀 들린 이방인, 돼지를 키우던 이방인 마을에서도 주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날도 저희의 삶에 임하셔서 어둠의 세력에서 묶여있는 저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건강과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여러분이 읽은 그 시편 42편,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이 구절로 오늘 큰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순간에 이 구절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이것을 외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희망이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더 좋은 너의 그 약함과 너의 실패는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십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은 원래 제목이 고라 후손의, 고라라는 그 사람의 후손의 교훈 시입니다. 교훈 찬양, 교훈 시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족의 지도자들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왜 당신네들만 그렇게 영적 권위가 있는 척하나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과연 이 사제직을 맡겼고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내일 아침에 자기 향로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앞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들었던 이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은 그 일족과 자기 편에 들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남의 장막 앞에 향로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그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했는데 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일족들은 거기에 있었고 모세와 아론 쪽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일괄적으로 몽땅 그들을.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날라와 그들을 다 향로와 함께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가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문인데 신기한 것은 몇 명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대드는 것이 저 잘못됐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아마 모세적으로 섰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했다 그래도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멀리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죄 짓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같이 어울리면요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같은 편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가게를 하는 분인데 밖에서 손님들이 마리화나를 피면 자기는 피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기도 얼떨떨해진대요. 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래서 그 아들들은 살았지만 그 대대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주 하나님한테 대든 가문이라고 일가족이 없어져 버린 그런 아주 슬픈 역사가 뼈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게 고라의 후손입니다. 반역의 무리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불명예를 안고 수치와
또 슬픈 과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또 살아남은 아들들의 후손. 근데 그들에게 그런 모든 과거에 더럽고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그 과거사를 씻어버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주위에 상처받고 공고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실은 그 내몰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 옆으로 와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들 고라의 후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로 다윗이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이 시편 42편은 그 고라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슬프고 치욕스러웠던 과거에서 오히려 이제 명예를 되찾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가 하다가 나는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두 가지를 역사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놀고 그쪽에 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으면 때는 언제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돈 보태주고 그들에게 출석수 채워주고 그러면 그들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죄에 대해서 떨어지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아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하나님 봐주세요 이것만은 그러면서 죄를 남겨놓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져서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의 모든 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보는 그 중간에 실수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중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야금야금 몇 개는 남겨두고 요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 진노를 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그게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부 타협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에서 우리가 기왕 믿으려면 어떻게 되나 아주 은혜로운 걸 배웁니다. 첫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안 보이는 수억 가지 길이 많습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길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이 고라의 후손의 고백입니다. 그 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인이 쫓아올 때 누가 놀라운 길이 그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앞엔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뒤에서는 조금 있으면 가까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나 자신을 또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죽일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세상에 이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길, 기적의 길, 생명의 길, 죽음에서 탈출하는 길, 아무도 알 수 없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알고 계셨고 애국 군인들은 거기서 몰살됩니다. 식량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은 됐을 겁니다. 장정이 60만이니까요.
아마 그 딸려온 여자들, 애기들 다 200만 원 됐을 텐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면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니까 풀이 없습니다. 곡식 하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그 옛날에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을 지내도 앞에 바다, 홍해 같은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시리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걷게 되는 겁니다. 그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고기 냄새가 아주 그냥 코에서 그냥 아주 지겨워서 넌더리가 날 때까지 그냥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60만 명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하고 모세가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메추리를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쌓아 주셨는데 얼마나 80리길에 1m 두께, 1m 두께로 80리가 쌓인 거예요. 그 한 가득 메추리가. 그 계산해 보니까 200만 명이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우리 1인분이 보통 200g입니다. 200g. 200g. 근데요, 하루에 3끼를 고기를 먹으면 600g 필요해요. 그죠? 근데 보통 잘 드시는 분은 10인분도 드셔요. 근데 그냥 애들도 있으니까 1인분씩만 함께 먹는다. 200g만 먹는다고 해서 200만 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20만 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그 200g, 새끼 600g에 200만 명 하니까 12억 g이 되는데 12억 g은 120만 킬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 달 동안 먹이려면 약 계산해 보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보통 소 한 마리가 1000kg이랍니다. 숫소가 1088kg. 근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440파운드가 나온대요. 계산해 보니까 200kg에 먹을 수 있는 고기랍니다. 뼈 빼고 꼬리 빼고 가죽 빼고 내장 빼고요. 그럼 그 200kg 한 마리 잡으면 200kg이 나오는데 200만 명을 먹이려면 하루에 약 6천 마리 이상을 잡아야 돼요. 소를. 6천 마리 쫙 한 줄을 세우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근데 한 달분이라 그러면 뭐 6만 24만 마리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 귀하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믿고 신뢰를 보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엘리야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그 과부는 자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라는 그런 각오까지 했던 사람이, 그래서 엘리야가 안 왔으면 이미 죽어 없어졌을 텐데 이 과부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안 왔으면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다가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걸 어찌 이제 원망합니다. 저는 헌신하여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던 것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지금 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합니다. 물론 누구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편안해지면, 먹고 살 게 있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과부의 쓰라린 울부짖음과 항변, 그 절절한 과부의 호소에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던 그곳, 은혜 받던 다락방으로 아이의 시체를 안고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은혜 받는 그곳,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기만의 기도소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아기를 데리고 그 애의 시체를 가지고, 아기가 아니고 아이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위대한 분,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이 여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을 다시 불살려 달라고, 지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아이의 몸에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거듭합니다. 한 번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몸을 엎드리고 기도하자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활 스토리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길이 많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방식도 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방식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 생각이 파이프라인 같아서 그 파이프라인이 녹슬면 아무리 생수가 흘러들어와도 수도국에서 생수를 좋고 깨끗한 생수를 흘려보낸들 어떻게 틀어보면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거 그냥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과 능력 가지고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될 리가 있나 하고 그 부정적으로 내 생각이 파이프라인이 녹슬어 있으면 상큼한 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예수를 건드렸을 텐데 이 여자한테만 그냥 치유가 일어난 건 뭐예요? 되리라. 예수님은 내가 스치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은 앞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믿으면 그 영향이 주위 사람에게 미쳐지고 가정이 그렇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믿었을 때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후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가문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믿어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자식도 축복받고 자기도 영생 얻고 자식도 영생 얻고 이렇게 해서 그 축복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는 겁니까? 자녀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후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그 축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버리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확신하고. 뿌리가 아무리 썩은 나무에는요, 아무리 물을 줘도 좋은 비료 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 썩습니다. 그런 나무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런 부정적인 방식이 있으면 뿌리채 뽑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치료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뽑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 대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오늘 그 시편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기다리라는 능력으로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의 사람, 모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 그 혈루병에서 나왔던 그 여인처럼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